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주 크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들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느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 46절까지 본문이 상당히 긴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 중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어찌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사건을 찾는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과정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 참으로 비열한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리브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노년으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직감하고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잘 해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기쁨으로 이제 나아갔겠죠. 사냥하러 나아갔는데 그 사이에 놀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죠.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지금 별미를 드시고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건 네가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가 염소 2마리 가져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별미해주고 내가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축복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감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만약에 걸리면은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 아닐까? 그 염려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형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별미만 만들어준 것도 아니라 또 양의 털을 가지고 에서처럼 부슬부슬하게 털림하는 야곱으로 변장시키죠. 그리고 야곱을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리브가로부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쩌면 그가 정말 어머니의 그런 강권함에 이끌려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어서 사냥을 해 나갔는데 벌써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해왔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빨리 이 사냥을 해갖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죠.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좀 의심쩍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이삭이 연로하고 볼 수가 없으니 그저 이 속음에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있습니까?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삭도 아닌 듯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축복하고 났는데 그 뒤어서 에서가 들어오자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에서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은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을 깨닫게 되죠.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하는 상황들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했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에서를 위하여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그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는 이제 야곱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고 내가 이제 죽이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사실을 또 리브가 엄마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산침의 집으로 피난시키는 사건,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이제 28장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46절 말씀은 이제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야 되는데 그 또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게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일단은 리브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리브가 그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리브가가 그렇게 간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맺어주신 귀한 결혼이었던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저 남 섬기기를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두 군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일을 놓고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이 엄마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놓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아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26장 3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해쪽 속의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삭은 이미 연로하여서 그런 판단력은 없어졌을 것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주신 그 말씀도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리브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에서가 해쪽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리브가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 그렇게 했습니다. 항변할 만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이 둘째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둘째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과연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방법은 절대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었죠. 정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아들이 축복을 받게 했었던 아주 불의하고 파렴치하고 비열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또 우리는 함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이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 같이 계획을 하면서 어떤 선한 일들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오늘 리브가의 행위에 대해서 맞아,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동의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볼 때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과 정의성, 정의로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리브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그 과정이 합당한 모습인지, 그 과정이 정의롭고 선한 일들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이 조금 불법적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서 기필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좀 때가 아니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급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것, 다음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과정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을 차량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이제 그 피해를 입고 중상을 입기도 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분이 그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데 음주운전이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찰에게 가가지고 검찰에서 그것이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음주운전이 분명한데 왜 안 됐을까?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절차를 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주운전자에게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음주 측정할 때는 미리 물을 한번 마시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해야지 그게 정확한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경찰관이 그만 그것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안타까운 뉴스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검찰에서 범인을 잡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야 되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도 있고 당신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불리하게 법정에서 진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진술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지. 그것을 고지하지 않고 범인을 잡아가면은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산출 근거. 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산출 근거를 적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이렇게 적는 줄로 알아주는데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큰 회사에 엄청난 세금을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산출 근거를 예전에 수기로 기록을 하는데 그것을 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행정소송이 돼가지고 무효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가졌겠지만 그것이 무효가 된 거예요. 왜 무효가 됐느냐?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산출 근거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고지 행위가 취소다. 그 의무가 없다. 무효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타난 것이죠. 그 이후로 산출 근거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수기로 작성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절차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모든 절차에 정해진 어떤 규정들, 법들을 잘 지키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것이 결코 정의롭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리브가가 좀 비난받을 짓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에 또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로움으로 또 공정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찌 저런 야비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오늘 27장에서 성경 말씀이 끝났다고 해요. 야곱에 대해서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방법을 통해서도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 사건이 있었고 또 야복 나루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좋지 않은 일을 공모한 사람 맞습니다. 참으로 죄받아 저주받아 마땅할 일을 한 아주 잘못되고 비열한 그런 사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를 세우신 것은 여전히 그의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자신들도 돌아보는 시간이 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도 어쩌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시험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내치실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보완시키면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만 볼 것은 아니고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변함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에 충분한 변화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이루기 위한다고 하면서 또 그 방법들이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늘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일하면서 성실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그 모든 방법들이 선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